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삭의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오래 한 만큼, 기도를 오래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라는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이나 외모나 어떤 스펙이나 환경을 귀하게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격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감정이 다르고 점심 때 감정이 다르고 저녁 때 감정이 다릅니다. 어떤 인간도 신뢰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100% 믿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어떤 인간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가 아니라 100% 없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부도가 나면 여러분이 맡긴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미국과 전쟁하는 바람에 패해서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키우던 짐승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던 그 짐승이 돌변을 해서 자기 자식을 물어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뭘 믿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동차 믿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부산에서 5층에서 자동차가 5층에서 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차도로 덮쳐가지고 본인도 죽고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체 이상이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없어서 자기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믿을 수 없습니다. 다리도 믿을 수 있을까요? 성수대교가 수십 년 전에 붕괴돼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쩡했던 다리가 끊어져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다 물속으로 침수해버린 것입니다. 자식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한테 유산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내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 믿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나서 정부와 함께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만든 초호화선 타이타닉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는데 그 타이타닉도 빙하에 부딪혀서 수백 명이 죽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믿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명장염 수술한 다음에 하도 배가 아파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가위를 넣고 꼬맸습니다. 의사라고 100% 안전합니까? 정치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만 되면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과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을 공약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사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 믿을 수 있어요? 목사도 범죄자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더 많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과 의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은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교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한테 실망합니까? 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때리쳐버리는 겁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장로한테 큰 실망을 느끼고 목사한테 실망을 느끼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1%도 피조물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교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임과 교제의 대상임과 섬김의 대상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서 부도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봤습니까? 중간에 시험 들어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을 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의 성품을 믿습니다. 우린 그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린 그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희망과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이 하나님을 믿고 무려 2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제2대 믿음의 족장에게 말합니다. 네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후손인데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줄 귀한 분이 네 혈육을 통해서 올 것이다. 너는 이걸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서 가장 우리를 설레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마음이 나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뢰의 대상이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기 아버지를 또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율법이 내려오기 전입니다. 문서화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일어났던 기적과 자기한테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삭에게 앉혀놓고 밥 먹을 때마다, 이삭이 흔들릴 때마다, 이삭이 좌절할 때마다, 이삭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해 주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인가? 이삭아, 네가 이 애비 나이 몇 살 때 태어난 줄 아니? 하나님이 99세 때 나한테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고 90세 네 어머니 사라에게 찾아와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말을 듣고 웃었고 나도 웃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네 엄마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만 99세 때 약속하신 말씀이 1년이 지나서 100세 때 내가 100세 되들 때 네가 태어났고 네 엄마는 91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몇 살 때 태어났냐면 내 나이 100살 때 그리고 네 엄마 91살 때 네가 태어났단다. 그 말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50세 조금 넘었고 아직도 60세까지 되려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나는 100세 때 너 낳았거든. 이삭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그 말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합니까? 의심 없습니까? 그럴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어서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갈 때 잃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좌절했던 믿음이 다시 일으키며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놓았을 때 성경은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음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산했다는 말이에요.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라. 여러분 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상황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방불케 한 만큼 육체의 모든 삶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자를 방불케 할 만큼 모든 희망은 그들 노부모에게는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죽었는데 회복할 수 없는데 생산할 기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시 건강한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이 부부관계를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어 그때 놓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가망성이 없는 상황인데 히브리서에 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육체가 죽은 자를 방불케 할 만큼 모든 기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떼는 순간에 죽잖아요. 그 호흡마저도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단산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방불케 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러한 신비한 일이 또 벌어진 거냐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밥 먹고 자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져요. 자, 진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헛소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생리가 끊고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니 웃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핀잔하는 것도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사라도 웃고 하나님도 웃어요. 왜 웃을까요? 사라는 못 믿어서 웃었고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 웃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네 수준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요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일반 평민이, 일반 국회의원이, 일반 정치인이, 일반 기업인이 대통령을 내가 사면할게 하면은 그 말이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너한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현직 대통령이 감옥서에 있는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건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능해졌잖아요. 가능할 자와 불가능할 자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에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에게, 병든 인생에게, 암 환자에게, 지금 부부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그 환경 속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놓게 할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셔요. 자, 넘겨보세요.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재산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재산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확인된 것, 그 다음에 내가 경험된 것만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과학을 믿고 의지합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인간의 학문이며, 과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이며, 과학은 인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것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 장비는 가능하고 이 장비는 가능하지 않고, 보이는 건 되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이성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휴지 조각처럼 없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더더욱이 더 믿지 않습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누가 더 고차원적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자기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100살 때 자기가 태어난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시청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는 100살 때 낳았다. 그 말을 듣고 또 이삭은 이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켜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율법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기록됐습니다. 율법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직접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과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적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하나님 안 믿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힘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두려워도 말씀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버티게 하고 지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교회 안에서 김기대 목사가 말씀하는, 전해주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들려준 말씀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효과적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별지간 2주간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또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를 하십시오. 나는 이 기적의 시간에 나가야 돼. 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새벽 예배 때, 2주간의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잠을 줄이시고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셔서 이 기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주간은 그냥 흘러가는 평상시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개입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